하나님은 단정 과학을 행치 아니하시며,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고난은 욥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인과응보의 단순한 논리로만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던 욥의 세 친구와 달리 이제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한 더욱 정교한 지식을 바탕으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후의 첫 번째 변론이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욥을 비롯한 세 친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엘리후의 말에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후의 조목조목 그가 하고 있는 말에 모두가 압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권위인 거죠. 그가 누구이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대언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다른 모두가 함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줄곧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으시고 공평하지 않으시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공정하지 않은 분이신지에 관해 다시 논하면서 두 번째 변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론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절에서 15절까지는 그 자리에 있던 청중 모두를 대상으로 엘리후가 하는 말이고 16절부터는 대상을 욥에게 국한해서 욥에게 직접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마도 그 자리에는 욥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중요 인물들, 장로들까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이 모든 논쟁을 함께 들었다면 사실 욥의 죄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변론은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한 독백,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한 독백도 아니고 또 새 친구들과 나눈 대화만도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모든 그 변론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고 이렇게 자기 의를 주장한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욥은 자기 혼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대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한 그 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단순히 무엇이 죄인지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심을 호소하면서 자기의 말을 헛되게 듣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중요하고 절박하고 간절한 얘기를 할 때 제발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후도 아마 그런 심정으로 지금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욥과 세 친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절에서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엘리후가 이어 말했다. 지혜 있는 사람들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사람들도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입이 음식의 맛을 아는 것 같이 귀는 말을 분별하니 우리가 정의를 택하고 우리 중에 무엇이 선인지 알아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제 과연 어떤 것이 참된 진리인지 이제부터 논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엘리후는 그 자리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두루 갖추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제안하고 있었던 거죠. 엘리후는 자기의 대화의 상대와 범위를 이렇게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하는 이야기들을 전달하려고 했던 거죠. 그 얘기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는 지식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아마도 엘리후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입이 맛을 알고 귀가 말을 분별할 수 있듯이 내 말을 들어보고 과연 어떤 말이 옳은 말인지를 판단해 보자고 엘리후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이 나이 어린 욥이나 세 친구보다도 훨씬 나이가 어린 젊은 엘리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담대함을 보십시오. 불신자든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든 우리가 어떤 진리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시비를 가릴 때 우리도 이 엘리후 같은 담대함이 그리고 뛰어난 지식과 언변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한번 얘기해보자고.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당신들이 맞게 얘기하는 건지 내가 맞게 얘기하는 건지 한번 판가름해보자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진리를 바탕으로 누군가 이야기를 해도
명쾌하게 어떤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백과 담대함이 엘리후 같은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처럼 루터나 칼빈처럼 우리가 아는 모든 뛰어난 청교도들처럼 지성과 언변을 겸비해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공격하고 분쇄하고 격렬하게 맞설 수 있는 이런 실력들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은 반드시 배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뭘로 굴복시키는 거예요? 말로 굴복시키는 거잖아요. 응? 신앙의 어떤 우리가 진리를, 교리를 분명하게 변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말로 결국 굴복시키는 거거든요. 결국 누가 얼마나 더 정교한 진리를, 지식을 가졌고 그것에 붙들렸느냐 이것으로 결판이 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엘리후의 논리 속에서 그와 같은 힘을 느끼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을 사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후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가 뭔지를 한번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 한번 따져보자. 정말 무엇이 선인지 한번 가려봅시다. 따져보자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교리를 펼쳐놓고 신자는 분명하게 시비를 갈릴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천지 따위 같은 이단들도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성경이 어디 그렇게 되어 있냐고. 그게 어디 그 말씀이냐고. 납작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5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욥이 나는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정의를 빼앗아 가셨으며 내가 정의로운데도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고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는 치료할 수 없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겠습니까? 그가 조롱하기를 물 마시듯이 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무리지어 다니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그에게 유익이 없구나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후는 지금 욥이 한 말, 지금까지 한 말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공개적으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자기의 심정을 표현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한 말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서 엘리후는 욥이 지금 이렇게 말했노라고 그걸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엘리후가 지적하는 욥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욥이 자신을 지금까지 줄곧 의롭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줄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부정하고 자기를 거짓말쟁이로 취급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욥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고. 욥이 그렇게 계속 입을 열어서 그렇게 탄식했다고 엘리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도 없이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몰아세운 욥의 세 친구와 달리 엘리후는 그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에게 주신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입술로 어떤 죄를 범했는지 조목조목 밝히고 있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감히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이 했다. 엘리후가 지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욥이 실제로 악을 행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함께 어울려 다닌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악인들과 다름없는 본의 아니게 악인들 편에 욥은 서게 된 것이라고 엘리후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관해서 불평하기를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멸망시킨다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또한 악인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선히 여기신다고까지 하나님을 비난했었습니다. 또 악인의 번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저 뒤에 욥이 한 얘기들을 보면 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엘리후는 그렇게 욥이 평안할 때는 자기 안에 그런 것이 있다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이 마치 악인들의 그것처럼 그렇게 입에서 막 터져나오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욥에게 그걸 지적하고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당신 입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묘사하고 표현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없는 것인지 욥의 양심을 엘리후가 저격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는 명백한 죄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욥이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욥이 물 먹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때로는 신자가 교회 안에서 드러내고 어떤 죄를 범하게 됐을 때 교회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공적으로 치리하잖아요. 권징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벌백계로 삼기 위함인 거예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욥을 여기 앞에 세워놓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명백하게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불식시키고 있었던 거죠. 누가요? 엘리후가. 다른 성도들도 그런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고난당하면 다 이렇게 원망해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엘리후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엘리후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참남한 말인지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까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까지 불평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반문하고 있었던 거죠. 좋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로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로 몰아넣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아니냐. 누군가 하나님에 관해서 무지한 신앙을 드러낼 때 혹은 자기의 무지로 인해서 어리석은 길로 행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또한 엘리후처럼 분명한 지식을 토대로 그의 생각을 교정해 줄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왜곡되고 무지한 신앙에 대해서 그것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밝게 설명해 주고 그런 어리석음으로부터 돌이키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와 달리 이 엘리후는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그것을 열거하면서 당신이 이런 말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에 올려서는 안 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느냐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10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려 깊은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시며 전능하신 분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니 이는 사람이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며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시며 전능하신 분은 정의를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누가 그분을 하여금 땅을 주관하게 하셨으며 누가 그분께 온 세상을 맡겼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시고 자기의 영과 호흡을 자기에게로 거두신다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고 사람도 흙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후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악이나 불의를 행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강변합니다. 욥은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엘리후는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이나 불의를 향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으실 따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고 그 통치의 권한은 하나님보다 높은 어떤 존재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것을 밝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하지도 무책임하지도 않으시고 절대적인 공의 속에서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분이라고 엘리후는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생명을 일시에 거두신다면 일순간에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생명들이 사라져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자를 향해서 감히 정의롭지 못하다느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엘리후는 욥에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를 감히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 엘리후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후를 보십시오. 마치 그는 욥과 세 친구에 의해서 오해를 받으신 하나님의 명예를 되찾기라도 하려는 듯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변론하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거나 악을 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너져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워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리를 지워버리려고 할 때, 우리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의 지식과 지성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변론하고 대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고.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담대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당신들이 뭔가 심각하게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주장, 이 사상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엘리오처럼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외면당하고 있는 진리를 수호하고 올바른 복음을 외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시하게 하는 진리의 사자후를 바라는 사람들. 이제는 소리를 질러야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요. 이것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될 수 없어. 이것은 윤리도 도덕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든 죽음을 명키 어려울 수 있다는 엘리오의 이런 담대한 외침, 그것으로 인간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고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일인지 참남한 일인지를 일깨우는 이런 절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게 어디든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간에 이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있어야 돼요. 논쟁이. 예? 여러분 주위에 직장 동료들이나 뭐 사람들이나 학교 선배 후배들 뭔 소리를 하든 나는 몰라. 나는 밥이나 먹고 그냥 학교만 다니면 직장만 다니면 그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논쟁을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생각이 왜 이게 망령된 생각이고 정말 어떤 종말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불러들이는 이런 어떤 엄청난 생각들인지에 대해서 듣든지 듣지, 물론 듣고 무시하겠죠. 우리를.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말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16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만일 당신에게 총명이 있다면 이것을 듣고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요. 정의를 미워하는 자이시면 어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의롭고 능하신 자를 당신이 정죄하려 합니까? 그분은 왕에게 천박하다 말하며 귀족들에게 악하다 하시고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니 이는 그분이 모두를 자기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밤중 순식간에 죽으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강한 자가 손을 대지 않더라도 제거됩니다. 이제부터 엘리오는 대상을 욥에게 딱 타겟을 정해놓고 이제 욥에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에게 정의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누구보다도 정의롭고 공정하신 하나님을 감히 당신이 지금 정죄하려고 하냐고 엘리오가 욥을 정면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으므로 그가 왕이든 귀족이든 뭐 부자든 누구든지 간에 그들이 잘못을 행할 때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로 불확실하거나 부정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한밤중에라도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려고 하면 그 징벌이 시행되면 백성이든 통치자든 한순간에 제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엘리오는 강변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욥은 그대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의로운 나한테 고난을 주셨다. 이건 잘못된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당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롭고 선하신 분이고 그분의 판단은 틀린 법이 없는 분인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리고 죽이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 소관인데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엄중하고 정확하게 모든 시비를 가리시고 벌할 자에게 가차없이 신속하게 그것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당신 같은 자로부터 정의롭지 못하다느니 뭐 이런 불평을 들으심이 가당한 일인 줄 아느냐.
하고 욥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무례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신이 있으면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이, 참 그런 얘기들을 어렵지 않게 하죠. 때로는 신자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받으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시는 거죠. 21절에서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지켜보시니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숨을 만한 어둠이 없고 사망의 그늘도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가서 판결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은 더 이상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시니 그분은 조사하지 않고서도 강한 사람들을 꺾으시고 그들 대신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완벽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계시고 누구도 그 눈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유죄를 확정짓는데 형사처럼 오랜 시간 동안 증거 모아야 되고 자료 모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즉시 심판하실 수 있고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를 조사할 필요 없이 즉시 그를 심판해서 소멸시켜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그 자리에다 세우실 수 있는, 그분은 그렇게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판단하고 그분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신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경솔하고 무지한 말인지 엘리후는 욥에게 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엘리후가 속에서 불이 났던 거죠. 무엇이 어쩌고 어째? 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해? 그걸 꼭 참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토해내듯이 말이죠. 예? 욥이 한 말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당신이 지금 그걸 하나님 앞에서 말이라고 하냐. 인간이 자신의 시각과 좁은 관점으로만 하나님에 관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실수를 하신 것처럼 여기는 이런 말들,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불경한 것인지를 엘리후는 밝히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런 호전적인 독재자를 통해서, 김일성 때도 안 그랬고 김정일 때도 안 그랬는데 그때도 우리가 느끼지 못한 이런 전쟁의 공포, 핵폭탄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이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느냐. 한순간이면 어떤 독재자도, 어떤 강력한 독재자도 한순간에 소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이토록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가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면밀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신자는 거기다 우리도 핵폭탄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다 지금 우리한테는 의미 없는,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신자는 지금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느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재건된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강함을 이룩한 기적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둘째는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철저하게 반성경적이고 반기독적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상황을 펼쳐가고 계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무엇인가를 오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엘리후도 욥에게 하나님은 그대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일을 아시고 하룻밤에 뒤엎어 파멸되게 하시며 악인들을 그들의 악함 때문에 사람이 보는 곳에서 그들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떠났으며 그분의 모든 길에 주의하지 않으므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분에게 상달되게 하므로 그분이 고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논법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엘리후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엘리후는 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되실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고 악에 대해서 잠잠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악인들을 하루아침에 소멸시킬 수 있고 그들이 악함에 대해서 보응을 공개적으로 시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인을 그렇게 징벌하는 이유는 그들을 인해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반드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엘리후의 증언의 핵심입니다.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 선하지 않다. 그분은 도무지 예측불허이시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엘리후의 반박. 하나님은 절대로 욥이 말하는 것처럼 불의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분이 아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도 악에 대해서 잠잠한 분이 아닌데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제거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제거가 되겠죠. 하나님이 모든 불의와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면 공개적으로 그들을 처벌하고 그들을 제거하고 소멸시키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일진데 악인을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지금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한 괴물 같은 독재자 때문에 이토록 고통을 당하고 마음을 졸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악인이라고 간주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를 제거하실 것이고 만약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제거가 되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엘리후는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3절 그분께서 잠잠하실 때 그가 그분을 정죄할 수 있으며 그분이 얼굴을 감추실 때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어느 민족이나 사람에게 동일하시니 경건치 못한 자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며 백성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다시는 악을 행치 아니하겠으니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내게 가르치소서. 만일 내가 불의를 행했다면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이 거부한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 뜻대로 갚으시겠습니까? 진실로 선택하는 이는 당신이고 내가 아니니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 주십시오. 라고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변호하기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고 계신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취를 감추고 일체 자기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엘리후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 일도 행치 않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그대가 볼 때는 하나님이 잠자고 계시는 것 같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고 계신다. 그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없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때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앞으로 다시는 악을 행치 않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가르쳐 주신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불의함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다시는 그렇게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맞다고 욥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 그럼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자신의 의만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불평한 것을 모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엘리후는 마지막으로 다시 욥에게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엘리후의 변론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엘리후의 지적은 굉장히 예리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침묵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에게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셔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나 미처 깨닫지 못한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씀해서 내가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욥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것이 지금 그대 욥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 엘리후는 이렇게 애정을 담아서 구구절절히 당신이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으니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정확하게 그 부분을 욥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서 37절에 사려 깊은 사람들이 내게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내 말을 듣습니다. 욥이 지식 없는 말을 하니 그의 말들이 지혜롭지 못합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니 이는 그가 악인들처럼 대답하기 때문이며 자기 죄의 악을 더하고 우리들 사이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태도를 비판합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에만 몰입된 나머지 하나님에 관해서 그가 쏟아낸 말들이 모두 부적절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의만 주장할 줄 아는 사람이지 하나님, 자기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떤 입술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무죄한 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그 점을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욥은 계속 그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 합당하고 그 이유는 그가 그렇게 여전히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악인들처럼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는 말을 계속해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욥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욥의 완고함은 죄의 악을 더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말일 뿐이라고 엘리후는 욥의 말과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은 엘리후의 논리 속에서 자신의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낱낱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욥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욥은 곧 이제 엘리후의 이 변론이 끝나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대면해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엘리후를 통해서 오늘까지 침묵하시면서 욥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을 먼저 그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셨던 거죠. 욥은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게 되자 그 의롭고 완전할 줄만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 욥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원망과 불평과 무지가 있었다는 점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고난에 몰입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될 말과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이 모두 폭로된 것을 우리는 엘리후의 변론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경건한 것 같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혹은 어떤 사람 안에 그 사람 신앙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듯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고난이든지 그 시련이든지 어떤 핍박이든지 어떤 상처든지 어떤 걸 이렇게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애에 가득 차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까지도 막 부정하려고 할 만큼 이렇게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런 모습이 그 사람 안에 있었는지를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엘리후의 이 변론을 듣지 않았으면 계속 그런 마음으로 아마 하나님하고 부딪혔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엘리후가 조목조목 그것을 깨부시는 거예요. 욥한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냐. 근데 고난을 통해서 지금 당신이 한 말과 행동을 보라 이겁니다. 당신이 누군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십니까?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파헤쳐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절대로 복종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고난을 통해서 한번 삐져나오는 거예요. 돌출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강력한 죄성.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드러내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그런 가운데 집어넣어서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을 막 원망할 게 아니라 깨끗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이렇게 많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런 추악함을 봅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 엘리후를 통해서 그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무지와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이제 하나님의 종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욥이 그 모든 것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끝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욥처럼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을 받으나 우리의 끝은 어떻게 돼요? 욥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영화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품속에서 이전에 누리지 못하던 그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결국 그 끝은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게 하시는, 그것이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고 심지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의를 깨트려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욥처럼 걸려 넘어지면 안 되고 다 좋았는데 그의 인생에 어느 날 닥친 이 큰 고난과 고통과 슬픔 앞에서 욥은 그 마지막 구분응선을 넘지 못하고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신 거예요? 여기서 그 자신의 모든 게 드러나 버렸듯이 우리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추악함이 드러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할 문제,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더 정결케 다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 모든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들을 극복해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러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런 시험들을 넘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